선교사 사관학교에 와서 여러 성도들 여러분들 뵈면 정말로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것을 느끼십니까? 네. 우리 선교열이 좀 식었느니 혹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선교사 사관학교 여러분들을 뵐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 이른 아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할 것을 기도해 맞이했습니다. 연합회 강당에서만 모이다가 이곳으로 온 것이 가장 큰 이유는 장소가 협자해서 넉넉한 곳으로 왔는데 오늘 잘못하다가 또 여기서 아마 삼육중앙교회로 옮겨야 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성화를 이루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여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증거한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뿐만 아니라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터인데, 성경에 물론 있지요. 구약 성경에보다 구약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의미로 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몇 곳에 메시아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메시아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적인 글자적인 해석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어떠신 분, 뭐 하시는 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 하는 한 일개 인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주신 메시아이신가 아닌가, 예수 이거를 메시아 이 등식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였으며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또 오늘날까지도 그 등식이 정말로 확립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것이 논란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한 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 정도가 혹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쯤 되거나 이름이 되시고 또 예수란 이름이 성인가 이름인가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은 성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없는 사람 계시나요? 물론 이름 없는 분도 안 계시지만 다 성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성이 있나요? 태어나자마자 이름이 있습니까? 대체로 이름이 태어난 다음에 지어지는데, 유대 성경의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은 성이라는 개념이 없고 고유 이름들만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 하면은 예수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한 분만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예수라는 똑같은 발음과 글자를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그 출신지,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출신지가 어디서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어느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출신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또 미흡하면은 그 아버지 이름을 댑니다. 아무개 아들,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신 일도 있고, 또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하는데, 직접 누구의 아들이라고 번역해서 성경에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는, 무슨 바라고 하는 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 바요나야. 그런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누구다? 바요나 시모나 하는 말씀이 있죠? 예.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윌로의 아들이고, 이렇게 바자를 붙이면은, 제가 다 정확히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틀림없이 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고용명사에 붙은 사람의 이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성과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것만 예수님의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구약시대 아주 태초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인간에게 보내기로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말이냐면 히브리 말이고, 저 유대 사람들의 고유의 언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지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 말, 소위 헬라어로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란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의 차이점은 전혀 없고, 단지 어느 나라 말로 이름을 부르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모세가 증거한 메시아, 또 다시 말하자면 모세가 증거한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시나요?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어디서 최초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전락에서 우물가에서 소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여인이 화제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우리가 메시아가 올 줄을 우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노라,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누차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사셔서 예수님이 간접으로 혹은 직접으로 당신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짓으로 그와 같은 메시아 행세를 한다고 그렇게 비난할 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모세 하는데 정말 모세를 내가 정작 모세가 말한 것, 모세가 가르친 것, 모세가 의미한 것, 그것을 정말 그대로 믿었으면은 나도 믿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막상 여러분 대놓고 그럼 모세가 어디다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놨느냐 묻는다면 조금 난삽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전체가 예수의 신분과 사명과 행적과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그냥 보고 성경만 읽으면은 오는 것입니까? 그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당시에 신당시에 그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영생을 얻는 도리가 있는 줄 발견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찾느냐면 그건 성경을 통하여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여 이 세상 구세주로 지정하신 그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청중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전체 가슴 속이요 온몸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것은 메시아라는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 어떤 행적을 가지고 어떤 내력을 가지고 어떤 분이라는 그와 어떤 게 꽉 차 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우선 가까이에는 그 당시에 로마의 학정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해내는 사람이 메시아로 가까이에는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단한 권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로마의 정말 그 당시에 로마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우리는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문명 세계를 총지배하고 혹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까지라도 떨게 하던 그와 같은 로마의 위세 하에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그 위력이 로마의 권력, 로마의 위력, 로마의 무력, 로마의 영향력, 로마의 모든 것보다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위에 올라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 로마를 무력으로서 정복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누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할 때에는 그들의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비춰봐서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우리가 참선지자인가 거짓선지자인가를 아는 성경에 여러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누가 선지자라고 나서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비춰봐서 몇 가지의 테스트를 해보는 것처럼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그들이 생각하기는 아주 확실히 확립된 그 기준에 의하여 메시아의 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그럼 왜 쫓아다녔나요? 뭐 좀 얻어먹는 게 있어서 그랬나요? 예.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분이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침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그 헬라 말로 말씀한 것 뿐이지만 똑같은 메시아라는 것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100점이라고 했습니까? 틀렸다고 했습니까? 100점이다. 100점 이상이다. 너를 것을 알게 한 것은 무슨 어떤 사람의 혈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참으로 훌륭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관원들에게 잡힘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3일 후에야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게 그런 일이 돌아가시는 게 체포되긴 무슨 체포야. 메시아가 이 로마 그냥 말씀 지금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시기만 결정적인 시기만 오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예수께서 100점 또 하셨습니까? 예? 이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누구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없으신데 이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 베드로에게 말씀한 사단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상, 바로 그와 같은 그릇된 이해, 또 갈등, 그것을 예수께서는 사단으로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서도 머쓱하면서 물러서면서도 예수님이 괜히 저렇게 뭐 좀 내숭을 뜻이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고령하실 게 뻔한데 저렇게 뭘 뭐 겸손한 척 하시고 아닌 척 말씀 사양하는 그 같은 말씀하는 게 좀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왜곡된 메시아관,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자기네들의 신념,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의 기대했던 바와는 반대로 힘없이 붙들려 꼼짝달싹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또 땅속에 매장되실 때 모든 사람들의 희망,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함께 땅속에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몇 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왜요? 그 왜곡된 메시아관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보면서도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생신가 꿈인가 이게 사실인가 하면 정말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수님의 돌아가신다는 사실보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에 완전히 어긋나고 무너져버리는 이제 모든 것은 세상은 끝난 것 같이 생각되면서 그들은 이제 뭘 어떻게 믿어야 할지, 뭘 기다려야 할지, 뭘 바라야 할지, 뭘 또 당장 뭘 하고 있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어때? 물 좀 있으면 좀 부탁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3일째 아침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신변 안전에만 급급하고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열성이 많으신 여신도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과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 부활을 맞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장사를 끝마무리를 안식일 시간이 도래함으로써 끝마무리를 잘못했던 것을 마저 마무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이제 후에 예수님까지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와서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제서야 정말 그런가 어리둥절하면서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더냐? 없더라고. 천사만 있더라. 천사만
젊은 남자만 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등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하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체에 없어진 것만을 확인하게 되고, 요한은 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중에 일부인 수건이 잘 그냥 차곡차곡 개어있는 그것만 보고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활을 하셨는가 안 하는가, 죽음 자체를 거의 믿지 못할 정도니 부활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즉 12제자는 아닌 두 사람이 그들의 고향으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정말 투덜투덜하며 합니다. 예수님 꼭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그만 그렇게 맥없이 그냥 돌아가시고 이게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다 등등하면서 서로 투덜투덜하며 실망한 말을 나눌 때 그 옆에 초청하지 않는 불청객의 한 분이 말에 끼어듭니다. 당신네들 지금 하는 얘기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투덜투덜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셔?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어 그동안? 있었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천지개벽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고 말이야. 무슨 얘기냐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시치미를 떼시고 그들에게 물을 때 예수님 그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얘기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요 우리의 구원하실 자로 믿었는데 그만 십자가에 지난 3일 전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를 마쳤는데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들은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 시체는 없으시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듣고 왔다고 하셨나. 그러니 이게 우리는 아주 그냥 뭐가 뭔지 지금 머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요새 뭐라고 하죠? 멘붕이라고 그러는 말. 할머니도 아십니까? 아주 멘붕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말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경에 보면 눈이 가리워서 예수인지를 못 알아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적으로 베풀어서 싹 해서 눈이 멀도록 만들으셨나요? 어떻게 눈이 어떻게 가려졌어요? 그들이 왜곡된 메시아관 그거에 의하여 그냥 마음이 완전히 눈이 가려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가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닌 것도 같고, 또 아니 무덤에 갇히고 장사 진행을 할 때는 이제 다 끝났다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부활까지 했다고 하니 또 이거 무슨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하니 이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메시아관의 왜곡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이해력이 가려워진 겁니다.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미련한 자들아, 예수님은 누구 보고 미련한 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은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정말 엊그저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만났는데 한두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 대화를 한참 나누면서도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어디서 조금 얼굴이 좀 익숙한 얼굴 같긴 한데, 그런데 예수는 아닌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죽어서 땅속에 꽉꽉 파묻었다 우리가. 그런데 무슨 예수가 우리 이 길에 왔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아주 가려워졌습니다. 정말 눈이 이해력이 가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구나. 성령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 메시아가 이방 사람의 손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런 작은 토막 조각을 갖다가 합해보니까 뭐가 돼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퍼즐이라는 거 있죠? 영어는 직소 퍼즐이라고 그러는데, 큰 그림이 붙어있는 딱딱한 무슨 종이라고 하나요? 골판지에다가 그걸 여러 곡선으로 해서 잘라 놓은 것을 제자리에다 딱딱 맞춰 놓고 나면 한 조각 한 조각 보면 뭐가 보여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두세 개 붙어가지고도 잘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를 어떤 것은 100개, 어떤 거는 500개, 어떤 건 1000개, 어떤 건 2000개, 어떤 건 한 3000개 조각을 붙여야 하는데, 그 이상도 있는지 모르면 보지는 3000개까지는 봤어요. 큰 그림인데 조각조각해서 그걸 다 붙이고 나면은 그림 전체가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글을 말씀하시고 시편의 글을 말씀하시고 모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의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미가의 말씀도 하시고 스가랴의 말씀도 인용하시고 예레미야 말씀도 인용하시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친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것에 쓴 바를 다 말씀하시니 하나 한 조각 한 조각 다 붙여놓으니까 뭐가 돼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생각해온 머릿속에 잠재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닌 새로운 성경에 말씀한 진짜 메시아의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석의 그 경륜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8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딘가 그 골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제자가 모인 곳에 오셔서 그들의 불신과 무식과 왜곡된 지식과 신앙을 모세의 글을 비롯한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눈먼 제자들, 선입관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예수님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각종 이단과 이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지만은 그것을 밝혀주는 것도 또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누가 어디에서 이적을 하고 누가 병을 어떻게 낫고 뭐가 큰 기사가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어떤 일이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우리는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8일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대환영 프라카트로 부활하신 구세주 대환영 그렇게 하고 기다렸습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문을 꽝꽝 닫아요. 안에 문도 닫고 밖에 문도 닫고 또 저 출문도 다 잠가버리고 그러고서 안에서 발발 떨고 우리 잡으러 오는가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약했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는 누가 문을 열어주었나요? 문을 예수께서 열고 들어가셨는지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는 성경에 언급하는 잠궜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지 들어가신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어리멍멍합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홀령이다. 유령이구나. 그리고 그럴 때 예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놀라가지고 어리멍멍하냐? 내가 유령이라고?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만져봐라 이제. 봐봐 만져보자. 만져보고. 그리고 거기에 먹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 먹는 거 있는 모양인데 좀 가져봐라. 그래서 예수께서 또 거기서 잡수시기는 시범까지 보시고서 난 살아난 참 예수다. 참 그리스도 예수다고 확인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입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11제자를 위해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성경에 가르치되 여기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모세의 글이 뭐가 모세의 글입니까? 모세 오경. 또 시편은 어디가 시편입니까?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을,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때는 둘로 나눌 때도 있지만 셋으로 나누는데 모세글과 선지자글과 시편 이렇게 하는데, 시편은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시편부터가 아니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까지가 시편으로 분류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세오경과 시편으로 분류된 다섯 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선지자의 글로 그렇게 분류되는데, 예수께서 어느 성경절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교의 성경주석은 예수님이 아마도 인용하셨을 씀직한 성경절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5절, 민수기 21장 9절, 또 신명기 8장 15절, 시편 22편 전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54장 3장 전체, 미가 5장 2절,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을 중에 상당 부분을 인용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성경 주석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눈이 떴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이해를 열어주실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도가 됩니다. 새로운 제자가 됩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 하나님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라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결합될 때 그들은 거의 초자연적인 역군들이 되어서 과거에 비겁했던 베드로나 요한은 간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정말 나약했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와 같은 복음으로 확산시키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역군으로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분명한 바른 이해, 여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과 능력을 부여주심으로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도 능력으로 완수될 것입니다. 바로 그 역군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 사관학교 생도 여러분이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추운 동절이지만 이 추위가 저희들의 열의를 식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하나님께 향한 헌신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자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역군들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열심히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업 마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저희들 하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있을 모든 매 시간마다의 강의와 모든 협의에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